오늘 말씀의 주제는 열심은 왜 실패하는가? 열심은 왜 실패하는가? 열심이란 단어는 좋은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실패라는 단어를 이어 붙인 이유를 소개하자면 오늘 다윗이라는 인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연관된 성경은 역대상 13장의 내용입니다. 역대상 13장과 15장은 다윗 왕정의 영적 정체성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사울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궤를 찾으려 했고 또 그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방식과 사람의 방식이라는 경계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방법도 좋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그것을 틀리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늘 무엇을 중요시하냐면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실에 관해서 어떤 의도와 뜻을 가지고 계시는가가 중요하다. 그래서 다윗의 다윗됨은 그가 전쟁에 나가든 어떤 결정을 하든 항상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께 여쭈었다.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기도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 꿇었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13장의 내용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절입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있으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온 땅에 남아 있는 우리 형제와 또 소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이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 오사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 서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자, 이 내용이 어떤 거냐면, 자,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굉장히 좋은 방법으로 다윗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제안을 합니다. 좋은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인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을 세우는 것, 심지어 다윗 왕조가 어떠한 왕조인지를 규정하는 행위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걸 나쁘다고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허나 그 방법이, 그 방식이 어떠하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간혹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실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중요한 가치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행위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더 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 가치가 온당하니 그냥 하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 다윗은 우리와 같은 경계에서 또 한 번의 신앙적 착오를 겪으며 다시 신앙의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13장 1절에 얼마나 좋습니까? 다윗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곧 모든 지휘관이 더불어 의논했다. 얼마나 민주적이고 얼마나 상호적입니까? 더 나아가서 공동체의 의중을 묻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좋게 여기고. 아마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한 일, 성업을 앞두고 가슴이 많이 설렜나 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많이 확장될까라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가 먼저 했던 것은 지도자들과 함께 의논했던 것이고, 또 한 걸음 나아가서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옮겨야 될 이유를 3절에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은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맞아요. 오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13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번 볼까요? 우리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왜 그랬을까요? 자,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궤를,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이동을 시켰느냐? 오늘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 어떤 문제도 보이지 않아요. 새 수레에 실었다라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민의를 물어봤다는 것, 그리고 그 언약궤를 옮기는 일 자체가 합당하고 온당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원칙을 위배했습니다. 그게 어떤 걸까요? 민수기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없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해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자, 성경은 이미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구별해 두신 것을 어떻게 옮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맬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수레로 옮겼습니다. 우리는 간혹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더 옳은 방법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통주의자들은 전통이 옳아요 라고 얘기하고요, 혁신주의자들은 혁신이 옳아요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전통도 아니고 혁신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가, 이게 중요하다. 오늘 13장의 내용만 읽어봐도 틀린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의 뜻을 묻는 행위,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울의 때는 하나님의 궤 앞에서 묻지 않았다. 쉽게 말하면 신앙적 이야기도 담겨 있습니다. 그 어떤 것에 오류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니 우리는 무조건 한다. 과연 옳을까요? 오늘 본문과 같이 비교하며 봐야 될 역대상 13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11절에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노하여라고. 이 노하여란 단어는 감정이 격렬해서 화가 났다는 거예요. 왜 화가 났을까요? 저는 조금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이해가 될지 몰라요. 아니, 하나님 원하시는 걸 했는데 결과가 나쁘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간혹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분노한다, 그게 정당한가? 화를 낸다, 그게 정당한가? 그럼 왜 화를 내는가?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화가 나요? 왜 성질이 나요? 왜 기분이 나빠요? 왜 열받습니까? 왜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윗이 우사의 죽음을 보고 화가 났다. 단순히 화가 난 게 아니에요. 다윗은 얼마나 기대했을까요? 얼마나 설렜을까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에 자신의 모든 삶의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아니에요.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우리는 한번 잘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일컬어지는 모든 것이 다 정당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이라고 일컬어지는 일이 과연 다 온당한 일인가?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누구를 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일 관심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열심이라는 이름하에 부지런하게 할수록 우리는 어떤 오류에 빠질까요? 다윗과 같은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라는 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죠. 예측 못한 일이 일어날 때, 더구나 하나님 원하시는 거야 라고 추정하고 행위할 때에 그 결과값이 안 좋을 때 우리는 분노할 수 있어요. 성경은 분노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했지. 그리스도인의 멋짐은 일이 잘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대한 바대로 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멋짐은 무릎 꿇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하다가 우리의 예측되지 못한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다시 한번 그분께 무릎 꿇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도 다투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다투었을까요? 좋은 일 때문에 다툰 거예요. 나쁜 것으로 다투지 않았어요. 그래서 간혹 선의로 다투는 일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가 더 선할까일까요? 누가 더 옳을까일까요? 의사결정의 오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궤를 옮기기 전 하나님께 묻기보다 천부장과 백부장 등 사람들과 의논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좋게 여기는 방식을 택하였죠. 명분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으나 과정에서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열심의 역설이죠. 다윗은 있는 힘을 다하여 찬양했습니다. 13장의 내용이에요. 새 수레라는 아주 효율적인 방법을 동원했죠. 7절과 8절에 나와 있죠. 그러나 이는 고핫 자손이 직접 메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규례 민수기 4장 15절을 무시한 지식 없는 열심이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결국 우사의 죽음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열심보다 앞선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분노에서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선의가 거절당했을 때에 격분했죠. 그러나 다행히도 오늘 11절과 12절에 곧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아갑니다. 다윗은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효율적인 수레 대신 말씀대로 레이딘의 어깨를 선택하는 것이 15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실패와 회복은 오늘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열심의 방향을 제시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수레일까요? 어깨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효율이 아닙니다. 거룩입니다. 우리는 사역을 할 때 편리하고 빠른 새 수레, 어떻게 보면 더 나은 시스템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찾고 구하기도 합니다. 틀렸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모델을 보기도 해야 되고 좋은 시스템을
도입해서 응용도 해야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효율적인 방법만이 아니라 말씀대로 자신을 구별하여 때로는 수고로 임하는 어깨 헌신입니다. 신앙을 전수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탁월한 아니면 특별한 효율적인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불편하더라도 말씀의 질서를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지도자이죠. 가정의 부모이기도 하고 교회를 섬기는 또한 리더십이기도 합니다. 어때야 될까요? 옳다라고 여기는 것을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신앙이 아무리 온당한 주제에 부합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중요한 전제를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봐야겠죠. 다윗조차 하나님의 규례를 완전히 지키지 못해 찢어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온전히 이루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의 열심은 실패하나 하나님의 규례에 끝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뢰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열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순종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돌이켜야겠죠. 어떻게 돌이켜야 될까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명분 뒤에 숨어 정작 하나님의 방식인 말씀보다 사람들의 지지와 효율적인 방법을 혹시나 앞세웠다면 그것을 돌이켜야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선의가 거절될 때 혹시 분노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을 행위하다가 화내지 마십시오. 화를 내는 순간 여러분은 자임하는 겁니다. 거룩의 명분 뒤에 나의 의도가 있었음을. 그래서 우리는 온유해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화가 나겠죠. 성질이 날 수 있습니다. 막 그냥 확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을 혹시 보게 된다면 오늘 13장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15장의 다윗의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우리 공동체 저와 여러분들은 너희 보기에 좋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을 걷는다라는 것을 신앙의 새로운 지표로 두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효율적인 방식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깨에 메는 거룩한 수고를 기쁨으로 여기는 삶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우리의 경험과 상식, 그게 전통이든 혁신이든 뭐가 중요합니까? 과거에 옳았던 것이 오늘 옳습니까? 지금 새로운 것이 앞으로의 미래를 복되게 열어갈까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길 위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순종입니다. 이 아침에 혹시 우리의 열심이 실패했다라고 여겨졌다면 이제는 우리의 방식의 열정을 넘어 말씀의 길로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